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세계 살릴 전도자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힘을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힘을 주실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였는데요.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힘얻자라고 해서 거기에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을 한참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은 그 제 시간에 정시 퇴근이란 개념이 없어진 지 오래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우리 그분들이 중심으로 모임을 하자라고 해서 몇 년 지속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보다 다 연배가 더 많으셨던 분들이십니다. 그 대부분은 거기에 이제 우리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모이시는데 거기에 불신자에서 갓 예수 믿고 한 몇 개월 안 된, 1년 안 된 우리 젊은 뭐 그래도 사실은 40대가 넘었습니다. 50대 정도 되셨던 우리 집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제가 이분하고 같이 이제 말씀 운동을 계속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은 건설 회사에서 입찰 담당하고 계약 담당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일에 회사의 영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견적서를 주고 입찰서를 제안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면 세상에서 방법대로 얘기하면 로비하고 뭐 좀 알고 통하고 뭐 이러면 하면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 어쨌든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항상 뭔가를 결정할 때가 되면 불신자 때 그거 가지고 무당집을 찾아갔답니다. 그러면 무당이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해준대요. 그러면 본인도 처음에는요 안 믿는데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게 사인인지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면 내일 당신 저 부모님 있는 산소에 가서 술을 한 잔 먹어봐라. 그러면 그 술이 안 쓰대요. 뭐 그런 게 있다네요. 그래서 가서 진짜 먹으면 딱 그렇게 이제 이게 맞다는 사인을 그렇게 주면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한 번, 두 번 맞아가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하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승승장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망하는데 완전히 망해버려서 그래서 문제 생겨서 찾아가면 구태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뭐 2000만 원짜리 나중에는요. 굿할 돈이 없을 만큼 다 망해버려서 회복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망하셔가지고 예수 믿는 데로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특징이 뭐가 있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살지 말아잖아요. 근데 불신자로 살았다가 잘 나가 봤다가 망해가 돌아오니까 내 기준대로 살지 마라, 내 마음대로 살지 마라, 내 경험대로 살지 마라는 말이 너무 잘 먹혀요. 이분이 이 말을 너무 잘 알아듣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망하는 것도 복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 망하기를 바랍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오면 되는데 40년을 광야를 돌렸겠습니까? 이유가 뭐죠? 내 생각, 내 기준 바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 수준, 우리의 표준을 바꾸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내 기준으로 내가 나 중심 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안 되는 걸 알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또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거고 어떤 면에서는 전부가 뭐냐. 내 생각,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나의 것, 창세기 11장에 내 것 이것 내려놓고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오늘 그 어렵다고 하던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예전에 전도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냐? 지금까지 하던 것대로 안 하기만 해도 응답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잘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계속 습관화되어지고 당연히 가던 이 루트만 바꿔도요, 그게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바꿔야 됩니까? 왜 어떤 면에서는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망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전에 망했던 그 습관대로 자꾸 옛날 생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는 지금도 매여 있고 묶여 있습니다. TV의 프로그램 중에 한 연예인이 나오는데 자기 인생에 되는 게 없는데, 자기 인생의 그 배우예요. 배우인데 자기 인생에 되는 게 없는데 그래도 자기가 있는 속옷 중에 빨간 팬티를 입으면 그날은 촬영이 잘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아껴 입는데요. 이거 헤어지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요. 그럼 혹시 오늘도 입고 왔냐 그랬더니 오늘도 입었다면서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당황해요. 원치 않는데 당신의 팬티 색깔을 알게 됐다면서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이죠? 징크스라는 말 자체가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불신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함정과 올무와 틀에 잡혀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정을 발견만 해도 응답받을 텐데요, 우리가 있는 올무에 걸려 있다는 것만 알고 걷어만 내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건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틀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새로운 시작의 응답으로 가야 됩니다. 요즘 TV에 연예인들이 자기 고백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기사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부분이니까요. 연예인들 중에 공황장애 전부 다 와서 방송 그만두기도 하고 또 치료하고 복귀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서 또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연예인은 자기가 매일 불안해서 수면제를 먹고 자야 되는데 문제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온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을 만큼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연예인들이 부러워서 우리 아이들의 소원이 뭐냐? 아이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우리 K-팝 중에 하나 BTS가 얼마 전에 그 자기들 그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그게 영화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그들의 고민이 뭐냐? 하루아침에 자기들이 스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지금 고민이 뭐냐? 하루아침에 이것이 끝날 텐데 그럼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안감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정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언제 내려오게 될까? 언제 이게 끝날까라는 불안감으로 산다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더 추락하는 것도 더 아픈 거죠. 그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노예돼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모임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취향이 있을 거고 취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맛있는 식당에 가서 줄 서서 식사하시고 아니면 여러분 원하시는 거 줄 서가지고 사고 한정판, 한정품 사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취향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죄송합니다. 저는 그거 안 됩니다. 저는 줄 서서 먹으라 그러면 그냥 안 먹고 말지. 딴 데 가서 먹고 말지. 그게 제 개인 취향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병적으로 걸려가지고 노예돼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면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 가진 게 승리 맞습니까? 그게 노예되어 있는 거죠. 그게 포로되어 있고 썩국되어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상태의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잡혀 있고 매여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영적인 문제. 그 결과 우상 숭배 안 하면 망하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문제. 그 결과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그리고 내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 문제가 오는 걸 성경은 불신자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전부 거기에 매여 있고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모습이 가난, 질병, 그리고 무능이라는 모습 속에 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장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또 참된 치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내가 안 된다, 묶여 있다. 여러분 이것도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막 자유하게 너무 자유해서 방종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우리에게 자유함의 비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기회 주시면 응답으로 쓰임 받는 거고요. 그거 아니어도 우리는 기도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야만 응답인 줄 알고 사는데 여러분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응답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응답으로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예되어 있던 그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하십니다. 7족속 31왕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복음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오늘 점령하는 일 속에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격적인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대부분 처음 오늘 이 본문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 응답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7일 동안 7일째에는 7번 돌고 소리쳤기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치면 지금도 우리 현장에 가가지고 엿새 동안 돌고 7째 날 7번 돌고 소리치면 무너지는 거 맞습니까? 그 방법을 말하자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오늘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데서 건져내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해가 지면 해가 뜨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듯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출애굽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계획이 뭐겠습니까? 그냥 우리 개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신 은혜 누려서 행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자녀가 있으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신 분일수록 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을 겁니다. 뭐냐? 내가 남은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적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가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도 여러분 내 자녀와 내 후대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네가 은혜 받고 잘했네 그런 인생 끝이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와 제자를 세우도록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안다면 우리는 오늘 뭐만 하면 되냐? 그게 하나님 시간표가 맞구나 확인만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는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실은 안 가고 싶었던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해서 저를 여기까지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가 언약 잡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은혜 받을 이유도 없어져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우리 중직자 훈련 때문에 제가 직분에 대한 내용 또 중직자의 내용들을 사실은 강의하려고 조금 더 공부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준비하면서 제게 많은 것들이 다시 확인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교회 안의 직분을 오늘 사실 내용 가운데 있을 부분이긴 하지만 항존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 장로, 목사, 집사 그리고
이 교사, 이 내용들이 항존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받으면 세상 말로 말하면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에 이해되십니까? 뭔 말이냐?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면 직분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는 심우하는 기간은 끝이 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평생을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정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정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뭔 얘기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평생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 속에 오늘 내가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6장 2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자꾸 여리고성이 대단하다고만 얘기합니다. 실제로 성경학자들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는 성벽이었던 게 성벽이 두 겹이었대요. 하나를 넘어오면 그 다음에 또 밑에서 또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이 두 번을 넘어오는 사이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너질 수 없는 대단한 성읍이었던 여리고성인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현실을 보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로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성 안에 있고 바깥에서 공격해 오는데 누가 더 조바심이 나야 되냐?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사실은 빨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뭘 봐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내 기준, 내 수준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 경험, 내 판단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요.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뭐죠? 선악과 따먹지 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까? 내 생각에 먹음직도 하고 내 생각에 보암직도 하고 내 생각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내 생각 붙였다가 사실 거기서 져버리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따라만 가도 평생의 영원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놓쳤는데요. 그래서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다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도 또 똑같이 우리를 뭐하냐? 오늘도 내 생각, 오늘도 내 경험, 오늘도 내 판단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오늘 이 여리고를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방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6장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군사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오늘 보니까 반가운 우리 군에서 휴가 나온 친구도 있고요. 또 내일이면 군에 가야 될 오늘 파송 받을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요즘 군대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네, 그 옛날 들으시면은 이제 그것도 군대냐 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 랩런트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6주 지금은 4주 훈련인데 그 훈련을 받고 그리고 군생활 1년 2년 지금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하면서 준비되고 훈련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군사훈련 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제식훈련 했습니까?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군사들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앞에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됩니다. 앞에 4장 13절에 보면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무장한 사람들은 4만 명이고 나머지는 손에 무기가 없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지나서 사사기 지나서 저 뒤에 왕 시대에 그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열왕기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 보면 전쟁을 치르는데 칼이 무기가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곡괭이 집에서 들고 있는 그냥 농기구 들고 와서 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도 그 정도였으면 지금 있는 이 여호수아 6장에 있는 상황 속에 여리고랑 싸우러 가야 되는 그들 손에 갖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밥주걱 들고 와서 싸우겠습니까? 근데 사실 들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군사들에게 오늘 군사라고 말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엿새 동안을 그렇게 돌고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찬양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뒤를 따르고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9절 마지막으로 그 뒤에 후군들이 그 언약궤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행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몸을 가볍게도 못할 판에 지금요 전쟁 치를 수 있는 모양과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따라가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비밀과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라고 하는 건 소리 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소리를 안 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불신앙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내 머리로는 계속 불신앙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소리를 안 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얘기하죠. 외치지 말며 음성을 내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바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 따라가지도 못할 뿐더러요. 따라가면서 계속 야 이래서 되는 거 맞아? 이래서 다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세상 말로 그냥 파토 나는 겁니다. 일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따라가라고 얘기했던 건 안 믿어지는데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 뒤에 보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날에 외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응답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여호수아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을 앞에다가 세워서 오늘 그 성을 도는 내용들이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기에 그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앞에서 행진하고 그 앞에 무장한 자들이 앞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따라가고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도는 겁니다. 첫째 날 그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둘째 날 그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쯤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군사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치면 적게 나와도 60만 명이 나왔고요. 다 나왔다고 치면 200만 명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도는데 여러분 그들이 아무 소리 없이 돌아요. 여러분 이 상상이 이 광경이 상상되십니까? 제가 예전에 김포공항으로 해서 이렇게 한국에 귀국할 때가 있었습니다. 공항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이렇게 해외 왔다 갔다 하면 그 앞에 이렇게 팬들이 이렇게 어떻게 스케줄 다 알고 와가지고 이렇게 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렇게 스타가 오면 팬들이 앞에 줄 쳐가지고 막 정신없고 상관없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였거든요. 여러분 요즘 팬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코로나 있기 전에 걔네들 언제부턴가 마스크 쓰고 다녀요. 뭔 얘기냐? 자기들의 스타를 보러 왔는데 스타가 온다는 것 때문에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하는 것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봐 자기들끼리 약속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따라만 가는 거야. 그래서 정말 마스크 쓰고요. 소리 없이 팍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래서 축구장 나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면 거짓말 안 보태고 여러분 질립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애들 수백 명이 왔는데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뭔 말이지? 왔는데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소리는 안 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저는 이 여리고 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데 소리 없이 돌았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됐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분위기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안에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 없는 것처럼 조용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도서관 독서실 가면은 왜 우리가 막 그 분위기에 압도되죠? 이게 뭐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웅성웅성 좀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저 시장 돗대기처럼 그냥 막 웅성하면 마음이 편한데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뭔가 미술관 가면은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따라 돌라는 겁니다.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조용히 따라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계산이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럽니다. 좋지도 않은 머리인데 이게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뭐가 생기면 혼자 막 머리 돌려봅니다. 1안, 2안 좋지도 않은 머리인데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하면서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말씀 따라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끝나버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따라 도는데요. 보세요. 15절 앞에 14절에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엿새 동안 하고 난 이후에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또 일찍 일어납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한번 7번 도니 그 성을 7번째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 여리고 성 안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첫째 날 뭐 하나 지켜봤다가 돌고 들어가고 둘째 날 돌고 들어가고 셋째 날 돌고 들어가니까 지금 아마 이렇게 긴장했다가도 한 7일째쯤 되면 약간 긴장 풀렸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은 갑자기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도네요. 여러분 그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얘기를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제가 굉장히 개구지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고 양복 입고 있어서 사실 너무 근질근질해서 그런데 제가 굉장히 개구지고 장난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 많이 혼났는데요. 집에서도 제가 또 사고를 쳐서 집에 혼날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 알죠? 엄마 아빠 눈치를 보는데 엄마 아빠가 차라리 혼내면 그냥 끝나면 되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자녀의 입장에서 얼마나 질리는지 아시죠? 차라리 혼나고 끝나버리면 되겠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밥만 먹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볼일만 보셔. 여러분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진짜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 여로사람 앞에서 계속 도는 겁니다. 돌았더니 뭐가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공무원이 왔다 갔습니다. 어제 저희 보고 준비하라고 하는 건지 공무원이 올 거다라고 얘기해서 저희도 사실 조금 긴장하고 있었는데 왔다 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좀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 한 번 안 가면 큰일 나냐? 뭐 문제 생기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끼고 방역 철저히 하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좀 불편하신데 밥 안 먹어가면서 식사 제공 안 해가면서 예배를 꼬박꼬박 왔다 가요. 그들은 계속 욕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다른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대체 저들은 뭔데? 저거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안 하자 아니면 그것 때문에 뭐 나라랑 투쟁하자 그 말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유가 있어서 어떤 면에서 오늘 지금 제가 마스크 안 쓰고 메시지 하는 거 이거 걸리면 벌금 내야 됩니다. 설교하는 저도 마스크 쓰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거거든요. 꼭 모여서만 예배 드려야 되냐 이 말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이해 못한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흐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사단은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길인지 아는데 죽을 길인 줄 아는데 그 길을 여러분 간다. 그게 어떤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지금 죽을 줄 아는데 12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죽음의 위기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들이 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로마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본부 메시지를 보는데요. 거기서 우리 유 목사님 이런 표현 하셨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기도가 있다. 제 머릿속에 팍 박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수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돌발 퀴즈도 했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기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거 저한테 제일 먼저 문자 주시면 제가 시상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저녁 12시 50분까지 문자가 오셨어요. 그거 찾는다고 집에 와서 또 메시지 들으시고 또 확인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뭘 그렇게 귀찮게 말씀 다시 듣게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순종할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제안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뭐가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메시지를 그냥 듣지 마시고 녹취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메시지를 여러분 그대로 옮겨보시는 겁니다. 토시 하나까지 씁니다까지 그대로 옮겨보시는 겁니다. 그 뭐 하다가 하는 기침까지도 옮겨보시는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뭔 얘기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을 준비들을 해보시면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다르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한 30분 하면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녹취하면 몇 시간씩 걸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 따라가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따라 7바퀴를 돌고요. 그리고 16절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말씀 따라 말씀의 인도 속에 말씀을 지속하고 있는데 오늘 현장의 흑암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을 뒤집는 기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지금 제가 유 목사님 했던 표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세상을 뒤집는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그래서 붙잡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만 가보는데 말씀 따라가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 말고요. 말씀만 따라가는데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냐? 27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말씀만 따라갔는데 여러분 현장에 영향력을 줄 만큼 하나님이요 응답이 되게 만드셔버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여러분 사실은 따라간다는 게 안 쉬워요. 그냥 내가 내 갈 길 가는 게 더 편하지 누구를 따라간다는 거 절대로 안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가려면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이것 따라가겠다고 여러분 결단해도 놓치는 건데 그냥 따라가보지 뭐 생각으로는 절대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 하려면 오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실제로 본문 가운데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17절, 18절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18절에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라고 하면서 계속요 온전히 바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리고 성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로 준비된 것이다라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면 오늘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직을 해보면요 내 각인이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오직 할 수 없는 나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려고 눈 감았더니 갑자기 저 이렇게 해야 될 일 생각나고요. 기도하려고 눈 감았더니 지금 저 어디 저 전화할 때 생각나고요. 뭐 지금 뭐 이렇게 챙겨야 될 거 생각나고요. 우리 여자분들은 그 기도한다고 눈 감으면은 저 냉장고 어디에 이렇게 오래 묵혀놓은 뭐 이렇게 반짝거리 생각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오직이 되려면 다른 것들을 하나님 빼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으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그걸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진 거거든요. 오늘 26절을 봅시다.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뒤의 일입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그 기초를 쌓을 때에는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건 저주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웠냐 하면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요.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아합 왕이 32절에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들을 건축하고 아세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이 아합 왕이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 악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뭘로 보여주려고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응답된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복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정복하는 신앙은 힘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쩌면 생명 거는 것도 아니고 뭐만 하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이 가면 우리가 가면 되고요. 말씀이 멈추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의 축복의 주역으로 대열에서는 우리 모든 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고 서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에 있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리고가 무너진 그 응답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이 또 우리 안에 할 수 없다 될 수 없다 했던 우리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무능이 오늘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응답의 날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평생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더 강한 후대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